오늘 시편 77편 만난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88편은 그냥 고난받고 이렇게 하고 끝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끝내나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주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온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그대로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의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낙심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절에서 음성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기도는 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간절함이 소리로 쏟아져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소리내어 하기보다는 그냥 묵상으로 많이 했는데 시편에서는 조금 젊었을 때는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은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새벽 기도 다닐 때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로 맨날 부르짖고 그랬는데 좀 편안해졌는지 기도가 깊어졌는지 소리를 많이 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소리를 질러라.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는 음성을 가집니다. 소리를 가집니다. 가장 멋진 거는 이심전심 통하는 게 제일 멋져요, 여러분. 비언어적 요소. 여러분이 또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보다 더 뜨거운 것이 이심전심 눈치 보고 알아서 해주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심전심 통해 갖고 말 안 해도 눈치껏 하나님이 착착착착 해줬으면 좋겠죠? 그게 최고 좋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엄마? 따라해봐 엄마! 와 잘했다 하면서 사탕 주고 엄마 사탕 줘 이렇게 뭐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뭡니까? 사탕을 주는 것을 훈련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워드를 쳐서 새벽에 나와서 여기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가진 기도를 주님께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중얼중얼 하면은 요즘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요즘은 한 가지 좋은 게 핸드폰 이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중얼중얼해도 옛날에는 거리를 다니면서 중얼중얼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꽂고 뭐라고 좀 하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정 답답하면 이어폰을 꽂고 길거리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어폰을 꽂고 하셔야 돼요. 그냥 중얼거리면은 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면 말도 안 나와요. 우리 사무엘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답답해서 아기를 주세요 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답답해갖고 막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을 꺼놔라 기도하고 있는데 오해를 받았지. 한나가 내가 술 먹은 사람이 아니야. 아기가 안 나오고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너무 답답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간절하면 어떤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지만은요, 여러분 막상 사고 딱 나면 주여가 어디서 나와?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소리도 안 나오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너무 황당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정제된 소리로서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뭘 해야 되냐 했더니 담벼락이라도 대고 소리라도 쳐라.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담벼락이라도 들어도 소리를 질러라.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여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현장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존심이 있어갖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고 도와달라고 손내민 일을 잘 안 합니다. 우리 형제들도 만나보면은 아버지는 도와줘야지. 이런 말은 잘하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지는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도움을 환난과 근심 중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다만 주님을 부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잘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과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그냥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사기가 춤춰냈는데 이길 줄 알았죠. 블레셋이 부러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질 줄 알았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왕 죽을 거 싸움이나 해보고 죽자. 하고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반 다 죽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었다고 교회에 주일날 나왔다고 전쟁에 이기고 교회에 주일날 나왔으니까 수능 잡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시설에 자주 나가고 기도로 아뢰는 것은 부적이 아니라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부적, 주술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온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의 며느리가 죽으면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뺏기고 남편이 죽었다 보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기를 낳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가 부적 신앙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성공 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전쟁 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이겨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성공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그 다음에 남을 이겨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부적 신앙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초라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나 내가 초라해지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고난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겪고 초라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하나 묻습니다. 너는 성공을 믿니? 나를 믿니? 너는 이기는 것을 믿니? 나를 믿니?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걸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까? 뭘 믿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엄마 사탕 줘. 아기가 사탕을 믿습니까? 엄마를 믿어야 됩니까? 사탕만 믿고 나면 그 끝장이죠. 그래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의 너무 많은 신앙인들은 성공과 기도 응답과 잘되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못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내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패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 성공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내가 내 왕이고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이가봇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배와 내 욕심을 내 성공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그자는 고난 때문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이뤘다고 했습니다.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잘 나가는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너무 근심해갖고 마음이 상해서 잠도 못 자고 너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여러분 고난 때 사실 뭐가 괴로운지 아십니까? 비교해서 괴롭기도 합니다. 나는 잘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는 외로움이에요. 고난이 오면요, 뭐가 생각되냐면은 내가 못났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합니다. 그거를 냉소주의라고 해요. 신앙의 냉소주의.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외로운 거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성공과 연동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을 뿐인데 거기에 그냥 냉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은혜를 그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다? 예수님이 신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누가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율 구원이에요. 자율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자율이에요. 부처가 돼야 돼요. 스스로 깨달았어. 공을 들여야 돼요. 스스로. 돌을 닦아야 돼요. 누가? 내가 스스로. 그러나 기독교는 네 스스로 돌을 닦아? 그만둬. 네 스스로 공을 세워? 그만둬. 너는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여. 주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었음을 깨닫게 되어 환난을 당했어.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연 치유. 자연 치유를 믿고 절대 병원에 안 가고 그러다가 막판에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 받아야지. 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칼, 약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타율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 주사 맞고 칼을 쫓겨서 내 상처와 내 눈물을 예수 앞에 꺼내놓으면 예수께서 다 치료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라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내 고난이 오히려 타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봅시다. 탕자가 나가가지고 재밌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쥐업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랑 경쟁하는 거예요. 돼지와 경쟁해서 쥐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돼지가 더 힘이 세.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얻어먹었어요? 못 얻어먹었어요? 그것도 못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 사람과 경쟁해서 지는 것도 억울하고 비참한데 돼지랑 경쟁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어. 너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돼지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돼지보다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품을 생각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기 죽여주는데 내 아버지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도 감당치 못하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집에 못 들어올까봐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주 먼데도 막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이 답답한 세상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악소리라도 내고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며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맨발로 뛰어왔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살아생전에 호화호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데 너무 제가 그걸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 지옥에 갔어도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 갑질 정신, 꼭 김연아 갑질처럼 갑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등 의식이 없어요. 그 자세히 보면 그래요. 뭐가 평등 의식 없는 걸 어냐 보면은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자기 입술에다가 물을 찍어달라고 해요. 나사로가 살아생전에만 부자 집 앞에 거지였습니다. 아마 나사로한테 심부름을 시켰나봐요. 어디 가서 뭐 좀 해와라고 시키면 그래도 부자가 착해갖고 약간 그 조선도 하고 그 나사로가 집 문 앞에서 사는 것을 허락한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쁜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갑질은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사로가 부합니까? 왜 나사로 보고 시켜갖고 그 부자 갑질 정신. 나는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갑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순간 여러분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낫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로서 나사로에게 종종 시켰던 것처럼 죽었어도 자기 뭘 이렇게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하 또는 도구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그 아침 설교에서 그 더러운 것이 쓰레기, 그 도구로 사용해 먹고 버리는 것. 그건 정결은 나를 목적 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항상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도구 취급하고 이용 대상으로만 봤지 그 자체로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존중 안 해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지 부하집으로 생각하고 저 천한 것이 저 가난한 것이 어떻게 천국 가 있나 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더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슨 상관, 하나님 앞에서도 상관인 것처럼 아이디어를 내면 하나님이 일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나 물 찍어주세요. 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죠. 저 나사로를 시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동생들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갖고 가서 전도시키면은 예수 믿을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는요. 그 평소에 부자고 아이디어 내고 남 이용하고 남 부리던 습관이 그대로 지옥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나사로 시켜갖고 결정을 지가 다 합니다. 하나님과 딜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시켜먹고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나다 생각하는 거 지옥입니다. 혹은 계속 지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개인주의, 지극히 이기주의자들의 갈 수 있는 곳은 천국,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은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눠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국을 살려면 이타적으로 살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짜로 나누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명령권자이자 지독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살아있기 전에 살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왕인 자는 천국을 못 갑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경험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받아들일 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누구도 우월한 자도 없고 열등한 자도 없는 것이에요. 감히 누구를 시킵니까? 너 갔다 와. 여러분 우리가 왕된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언제 기회가 옵니까? 고난일 때 왕된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환난 때 왕된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왕이면 내가 왕인 세상을 살아야 돼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해먹고 내가 다 미워하고 내가 다 원수 삼고 내가 다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나사로를 시켜야 돼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지가 되었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 뭐예요? 서로 보이는 게 여인이 개들에게 떡을 주니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하니까 수르바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면 나는 주워 먹고라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클 거 알지. 크게 깨달은 성도들. 주님이 은혜 주면 산다는 것을 깨닫고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클 거 알지 크게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내어 주께 기도합니다. 내 환난과 고난이 도리어 주를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 지옥을 살면서도 여전히 부자처럼 아이디어 내고 딜하고 시켜먹고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타율, 진정한 주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